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평강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면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 21절 가운데 보면,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부리면서 자기 길을 가게 될 때에는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다 걸려 넘어진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앞절 16절 말씀 가운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래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전의 모습을 다시 찾으라, 회복하라. 이제 어저께 동생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동생이 이제 한국 아들 학교 가는 문제로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지난 주에 설교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민교회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콰도르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전에 처음 온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이고 헌신적이고, 또 헌금을 할 때도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헌금을 하신대. 새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근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보니까 새로 예수를 믿게 돼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헌금하는 것들을 보면, 또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느슨해져 있고, 처음엔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저 사람은 얼마큼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이 더 높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이만큼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지.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이 기준이 돼서 사람 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신앙도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옛적 길을, 그래서 선한 모습을 다시 찾으라. 거기에 참된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되찾게 될 때에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잖아요. 참된 평안함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옛적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게 옛적 길이에요. 선한 길이에요. 보이는 것 없고 준비된 것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다시금 되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안 듣겠대요. 그렇게 안 하겠대요. 하나님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 그 신호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내가 분명하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듣기 때문에 평안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싫습니다. 난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거짓된 평안, 거기에 속아서 옛적 길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지금 길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돌아봐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니까 길도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이렇게 가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 자기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앞에 장애물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이고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이켜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쌓았으니까 이만큼 걸어왔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조금 더 가보지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가는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그 자리에 서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집 부리고 더 가면 갈수록 더 길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힘들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짓 평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멀리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평안하겠지.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겠지,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소원 이루어주시겠지.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9절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안에 봉사가 있고 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제쳐놓고 순종은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내 안위를 보장받고 평강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잃어버린 모습을 다시금 되찾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 상황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 근데 나는 없고 재물을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들을 앞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울 모습이 사울.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파수꾼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지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 그저 내 길 간다 하고 고집 부리면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굳어졌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평안함이 없는 그 길을 가면서도 거짓 평안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참된 평안함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습니다. 처음 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감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평안을 얻으라고요. 세상의 평안에 속지 말고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자꾸 고집 부리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참된 평안함이 없다면 빨리 돌이켜서 옛적의 그 선한 길을 찾고 그 길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얻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통일 찬송가로는 262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옛적 일을 다시 돌아보고 선한 길을 찾으라. 그래서 평강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할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평안에 속지 않고 앞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간다면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 또한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으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에게 이루게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그 판단받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나를 말씀하시는가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